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구원의 서정 5번째 회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회심. 근데 회심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따라해보세요. 회개. 그리고 믿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에 대해서 강의를 지금 벌써 5번째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말로는 구원 받았습니까? 혹은 구원 받습니다. 구원을 확신합니까? 구원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로 사용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여러 가지 구원 안에 있는 많은 우리의 요소들을 살펴보면 적어도 9개로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몇 개로 나눠요? 9개. 그래서 구원이라는 의미는 가장 큰 이 9개를 다 함께 포괄한 단어고, 그 안에 세세히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예정이요. 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인생 어느 순간에 오셔서 반드시 그 사람을 부르신다는 소명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른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육체로 태어난 것 외에 또 한 번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출생하게 되는 중생이요. 이런 거죠. 그럼 오늘 주제는 뭐예요?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뭐 하게 된다고요? 믿게 된다. 이게 회심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9가지를 다 얘기해 보면 회심한 사람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그 다음부터 이제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성화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 전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말을 또 우리가 두 자로 뭐라 그래요? 양자라 그래요. 양자. 그다음에 성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 마침내 구원이 완성되도록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견인이라고 그러고, 구원이 완성된 사람은 마침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와 함께 영원히 영광스러운 삶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영화라 그런다고요. 그렇게 9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중에 오늘은 회심,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 2가지를 합쳐서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각각의 구원에 관한 각가지 서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3가지의 관점에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예정이든지, 그것이 소명이든지, 그것이 중생이든지, 그것이 회심이든지, 그것이 반드시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완성이 있다, 끝이 있다 말씀드렸죠? 자, 시작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완성은 누가 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 오실 때.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다 하나님이 은혜로 하시니,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시니, 우리는 한번 시작이 됐으면 그것은 완성될 것을 뭐한다? 확신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네, 그렇다고 우리가 대답할 때는 나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지금 끝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이거 언제 끝난다 그랬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끝나랬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었어. 그럼 나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비로소 영원한 육체로 부활하심을 입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우리 부활한 육체를 입어요, 안 입어요? 내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육체는 안 입어요. 그러면 뭐예요? 영혼으로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한 육체를 주니까 이미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죽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리겠죠. 그런 날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확신이 있고 시작은 됐는데 예수님이 다시 안 오셔서 완성은 안 됐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우리가 잘 살아야겠다라는 긴장감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감을 갖고 산다.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막 살게. 안 된다 그랬죠.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미 천국이 다 이 세상에 이루어진 것처럼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어요. 예수님 믿었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었는데 사회에서 성공한 거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도와주심으로 내가 성공했어. 굉장한 명성과 부귀를 얻었어. 그렇다고 해서 그 상태가 구원이 완성된 상태는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착각해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천국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먹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된 구원에 합당한 삶을 못 산단 말이에요. 오히려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느 때보다 더 긴장해야 되는지 아세요? 성공 안 했을 때보다 긴장해야 돼요. 여러분, 성공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언제 더 긴장이 풀립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럴 때 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건데, 사람이 주 안에서 바라는 게 그것뿐이면 그게 되는 순간 다 이루어진 거야. 그럼 거기서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항상 긴장감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점, 우리가 구원의 사정을 여러 가지로 살펴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은 반드시 개인적이지만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으로 하나님께 구원받는 건 맞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향한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나 혼자 구원받았어. 하나님 very much thank you,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냥 즐거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그래서 거기서 뭐가 생겨난다 그랬냐면은 선교적인 사명이 생겨난다 그랬어요. 아멘?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몇 주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에 대해서 잘 배우셔야 돼요. 네, 그래야 어디 가도 흔들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가 회개와 믿음을 살펴보는데 이게 성경에서 참 재미난 좀 서로 모순적인 표현들이 나와요. 원래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메타노이아라 그래, 헬라로 그래가지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이쪽으로 막 가고 있어.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탁 멈췄어. 이 길이 아닌데? 라고 멈추면 그거 회개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죄를 짓다가 이거 잘못했어. 죄 짓지 말아야지. 회개 아니에요? 아니라 그랬어요. 회개는 뭐라고요? 방향을 바꾼다 그랬어요. 바꿔서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의롭고 선한 방향으로 사는 것이 회개라 그랬어요. 자, 예를 들게요. 도둑질을 했어. 사기를 쳤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 딱 생각,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다 아니다? 아니다. 그건 멈추는 거지. 사기친 거 가서 보상하고 도둑질한 거 가서 배상하면 거기서 또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 대해서 우리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아멘? 네, 우리 집사람이 아멘 같은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성도님들 초등학생처럼 다룬다고.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설교 시간에 내 얘기하려면 10,000원씩 내놔. 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안 얘기하려면 10,000원씩 내야 되는데. 그죠? 그래,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잘못을 수정하지 않고 방향을 전환하지 않은 채 내가 잘못했다는 것만 인식한다는 건 회개가 아니란 얘기예요. 삭개오가 내가 남의 물건을 토색했다는 게 잘못이라는 걸 아는 걸로 회개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율법에 따라서 그것을 4배나 갚아줄 때에 비로소 천국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아멘? 우리 회개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 훔쳤으면 몇 배 물어줘야 돼? 4배 물어줘야 돼, 율법으로라면. 그러니까 회개가 어렵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 죄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이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니까 이게 회개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막 죄 짓다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다 용서받은 것 같아. 그런 건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회개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아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전인격적인 신뢰예요. 전인격적인 신뢰. 내가 누군가를 믿는데 의심도 섞여 있어. 그러면 그거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피스티스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전인격적인, 인격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 마음으로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전격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옛 생활에 대한 잘못을 반성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게 회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오늘 오전 말씀에 근거하면 우상이 없는 거. 우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믿으니까 하나님 대신에 차지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대신을 대체할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안 되는 거고 무엇도 안 되는 거예요. 남편도 안 되고 아내도 안 되고 자녀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명예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필요할 수는 있어도 그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으며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다. 그러면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게 믿음이다 이거죠. 근데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어떻게 하면 믿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개하게 되죠? 성경 말씀 보니까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5절 읽었는데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슬라이드 세 번째 거 잠깐 보여주시면 돼요.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믿을 때는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뭐라 그래요? 믿으라. 아까 마가복음 1장 15장에 그랬잖아요.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고 얘기해요. 믿고 싶어.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믿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믿는 거는 우리의 몫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으니까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명령할 때는 뭐 하라고 하는 명령하는 거예요? 따르라고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는 것이 내가 할 일이 없으면 명령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죠. 안 오죠.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얘기잖아요. 명령에 순종하면 구원을 얻겠다. 이렇게만 보니까 회개하고 믿는 것은 내가 하느냐 마느냐에 달린 건데, 그러면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니까 내가 만약 회개 안 하고 내가 안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회개하고 믿는 거는 이건 내 책임이구나. 내 책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는 거죠. 당연히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은 회개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내 탓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은 것에 대해서 내 탓이 아닙니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얻지 못한 건 내 탓이 아니고 하나님 탓입니다. 나를 택하지 않은 하나님, 나를 부르지 않은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하지 않은 하나님 탓입니다 라고 변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좀 가면은.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오면, 근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임과 동시에 또 성경은 그게 또 하나님 은혜라 그러네. 믿음은,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2장 8절 9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그 얘기는 이거 받는 게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 아닌 거예요. 안 달려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주는 게 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으라고 해놓고 믿음도 선물이래. 회개하라고 해놓고 그것도 선물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뭔가.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31절, 사도행전 11장 18절,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회개함을 뭐 한다고요? 주사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회개도 주는 거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난 헷갈리는데 여러분 안 헷갈려요? 하나님이 믿음도 준다 그러고 회개도 준다 그러는데 또 우리 보고 믿으라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준단 얘기야, 만단 얘기야, 나보고 하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충돌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충돌이 되죠. 그런 거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똑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그러면 나는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내가 살면서 우리가 의지로 뭔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다 정해놨는데 내가 선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가 예정 배울 때 그렇게 가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운명론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다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로봇에 불과해. 우리는 자유의지도 없어. 우리는 선택할 의지도 없어.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만일 사람이 그런 존재라면 사람이 살면서 무슨 행위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야, 안 져야 될까요? 안 져도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헷갈리는 거야. 헷갈리는 건데,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소가 되냐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과 우리가 정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큰 그림, 작은 그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창세전에 정하시는 것과 우리가 살면서 정하는 것은 절대 부딪히지 않아요. 절대 부딪히지 않아요. 같은 차원이 아니라고요. 이거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으로 좀 이해할 만한 비유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날 얘기하는 게 부모 자녀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똑같은 사랑이죠. 똑같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같은 사랑이에요? 권사님 왜 아니에요? 왜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응. 그렇죠. 그런 게 있잖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차원이 다르죠?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똑같은 차원에 놓으면은 부모를 공경할 일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똑같은 선택인데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똑같이 선택하는 거니까 충돌 안 해. 하나님이 이걸 선택했는데 나는 이걸 선택하니까 충돌하는구나 라고 여길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 아신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로봇처럼 하는 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다 알면 뭐하라 기도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우리가 뭘 하면 뭐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것들 다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생각이. 하나님이 아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이 쌤 서로 충돌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아주 크고 높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 의지로 선택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과 아심 안에 있을 뿐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충돌해요, 안 해요? 충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로 믿음도 선물이다. 회개도 내가 너희들 회개하는 마음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 믿으라! 니네들이 해야 돼! 라는 것도 다 아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충돌한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그만큼 하나님처럼 위대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제 말이 좀 이해가 되실까요? 이해가 되실까요? 이게 성경적인 사고, 구원론적인 사고예요. 그렇게 잘 이해하고 따라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책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면 그 다음 넘어가면 이 믿음과 회개는요. 한 번 하면 끝나는 거냐? 단회적인 거냐? 아니면 지속적인 거냐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거 내가 지금 믿었어.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혹은 내가 죄를 한번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눈물을 홈을 흘려가면서 정말 회심을 해서 회개했어. 내가 정말 죄인인 것과 내가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소망이 없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그 뒤로는 살면서 계속 회개 안 해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예,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뭐냐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이란 말이 있어요. 자백하면. 이 자백하다라는 말의 시제가 뭐냐면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진실로 회개하는 것, 그걸 회심이라 그러죠? 회심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안 거치면 굉장히 이제 위험해요. 이거를 안 거치면 그냥 교인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회심을 거쳐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회심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질적으로 달라요. 회심을 한 사람은 내가 죄인이며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면 예수님을 안 믿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진실로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왜 구주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맨날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사람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아닌데 그냥 듣는 것과는 교양에 불과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차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회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아멘. 근데 요즘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회심이 없는 교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회심이 없는 교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 얘기는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는 사람은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교회 왜 나와? 여러분, 교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자백하지 않아도 교회 나올 수 있을까요? 뭐 때문에? 얘기 좀 해보세요. 뭐 때문에? 왜 들릴랑 말릴랑 얘기를 해? 목사가 멋있어서? 아멘. 또 또 얘기해봐요. 안 들려요. 말씀 배우러. 근데 이제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도덕이나 교양 생활에 좋은 거예요. 그죠? 성경 말씀 나쁜 거 없잖아. 그러니까 성경 같은 거 배우면 내 수양에도 도움되고 내 삶에도 도움되고 내가 좀 선하게 살 수 있지. 도덕적으로 이런 마음에서 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거기 가면 좋은 사람들 있고 또 몇몇 사람 잘 알아가지고 재밌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교인들이 있는데 문제는 회심을 거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왜 회심을 못 거칠까? 여러분, 회심은 언제 하게 되냐?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무슨 사역의 결과일까요? 성령님의 사역의 결과인데 주로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전해지는 가르쳐지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잖아. 성도님들이 듣기에 불편한 말은 안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살이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오면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막 이런 말씀, 좋은 말씀 해주니까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는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자꾸 늘어나고 교인들이 늘어나면 헌금도 많이 하면 교회도 새로 짓고 여기 옮기고 저리 짓고 막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목사님도 굉장히 능력 있어 보이잖아. 교회가 커지면 성도들이 막 100명, 200명, 1000명 막 되고 교회가 막 새로 건축하고 땅 사서 막 건축하고 그러면 그 목사님 어떻게 보여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어떻게 보여요? 위대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소대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위대해 보이잖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도 있지만 근데 요즘 이제 우려하는 게 그거잖아요. 제가 어제 장로님들하고 같이 말씀하실 때 옆에 들으면서 장로님들이 우려하시는 것도 그 부분들이었어요. 교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감수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을 부르심 사명이라고 여기는 직분자들이 감수하고 있다.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위험하다 한국교회. 교회가 계속 커지려고 하는 욕망은 강한데
질적으로는 굉장히 그렇지 못하다. 이런 걱정들을 하시더라니까요. 그 걱정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셔가지고 아유 우리 교회는 단독 건물이 없어. 우리 교회 성도들은 100명이 안 돼. 그런 말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런 말 했다는 얘기 들리기만 해봐. 가서 머리채를 붙잡고 그냥.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그죠?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늘어가고, 그리고 그렇게 늘어가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거 안 하고 제가 막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막 마케팅 도입하고 막 그래가지고 빚내가지고 막 그냥 교육자들 막 쓰고 막 이래가지고 맨 캠페인하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구분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돼야 된다. 근데 죄를 자백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럼 왜 계속할까? 왜 계속할까? 내가 한번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심했는데 그때는 용서받은 것 같아.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깨끗해진 것 같아. 근데 하루 지나 보니까 또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오늘 또 내가 죄인됨을 회개해야지. 예수님을 다시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 회심 기도를 또 해. 근데 이제 믿은 것 같아. 근데 모레 보니까 또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영접 기도를 또 하고 회심 기도를 또 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실로 회심하는 순간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옛 생활은 벗어버리고 옛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기 전에 살았던 나의 삶의 모습 중에서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런 건 다시 안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안 해야 돼. 예수님 믿기 전에 사업하면서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 다른 사람한테 막 그냥 불법을 행하고 막 잘못하더라도 내가 잘 되면 다 됐어.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성령께서 그거 아니다 라고 하면 그거 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한 번에 다 뽑혀, 안 뽑혀? 안 뽑히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 삶이 완전히 내가 예수님처럼 안 됐기 때문에 옛날에 하던 짓을 또 해, 안 해?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술 먹고 맨날 부인 패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서 술 먹고 안 패면 좋겠는데 패, 안 패? 팰 때가 있다고. 한 번에 고쳐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회개해야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옛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반복하는 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지, 할 때마다 예수님 다시 영접하고 다시 내가 죄인됨을 내가 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회개, 이걸 다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단들이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한번 회개했으면 다 끝장나. 또 회개 기도를 해? 진짜 예수님 안 믿은 거야. 너 잘못 배웠구나,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다가와요. 한번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그 다음부터는 회개 안 해도 돼. 왜냐하면 한 번 회개할 때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어. 다 용서 이미 받았으니까 그러면 죄 져도 돼, 안 돼? 돼도 돼, 안 돼요? 미래의 죄 다 용서받았다니까 앞으로? 그러면 죄 져도 돼, 안 돼? 되지. 이미 다 용서받았는데 한 번 회개할 때. 그러니까 이단들이 죄를 막 짓는 거예요. 불법도 막 행하고 막 행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막 그냥 공직자들한테 다이아몬드 깎아주고 막 다 하는 거야, 그게. 왜? 그건 죄가 안 되거든. 자기들을 위해서라 하는 짓은 다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성경은 지속적인 회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회개도 단회적인 거예요? 지속적인 거예요? 지속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 회개했다고 다 됐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긴장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회개가 쉽냐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회심했다고 막 살면 큰 코 다친다 이거예요. 큰 코 다친다. 어떤 회개가 진짜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부지중에 행하거나 모르는 사이에 행하거나 부지불식간에 충동적으로 실수해서 한 죄들은 회개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나 몰랐어요. 진짜 하나님 아시죠? 나 진짜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막 이렇게 하면 회개할 수 있잖아. 근데 어떤 죄는 회개가 진짜 어렵냐면 고의적인 죄. 제가 주중에 시편 설교하면서 한번 얘기했는데 고의적인 죄는 회개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다윗은 진짜 범죄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한 번 딱 한 게 왕건이야. 계획하고 주도 못 미루게 계획을 세워서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여자를 빼앗고 남편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가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어마무시. 그냥 깨달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 죄가가 어마무시. 자식들이 백성들이 왕을 버렸어요. 저런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로 왕으로 섬길 수 있냐. 마음들이 돌아섰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마음이 다 병들었어. 눈이 다 쇠약해져서 하도 울어가지고.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 실망할 때 있어요 없어요? 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목사가 돼서 내가 장로가 돼서 이런 죄를 졌어.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 그러니까 회개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죄를 쉽게 짓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떤 죄가 어렵냐?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참 어려워. 회개하기가. 어쩌다 한 번 진 죄는 하나님 나 이거 다시는 안 할게. 진짜요. 용서했어요. 용서 받았어. 다음에 그 죄를 또 졌어. 그 다음에 또 졌어. 또 졌어. 한두 번이지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면 용서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이씨 배우자가 바람을 폈어. 막 싹싹 빌어 막 무릎 꿇고 막 살려주라 막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혀를 깨무는 심정으로 한 번 용서해 줬어. 또 해. 두 번도 용서해 줬어. 또 해. 세 번도 용서해 줬어. 그다음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저거는 용서해줘도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죄의 습관은 용서받기가 어려워요. 용서를 하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회개하기도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두 가지 죄에 빠지면 안 돼요. 첫 번째 고의적으로 짓는 죄. 두 번째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 습관적으로. 거기에 빠지면 회개하기 참 어렵다. 참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않는 방법이 있지.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 이러면 사도 바울처럼 신약의 성도들처럼 내가 그런 죄를 지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랑 뭐가 다르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마음 가지시라. 예, 가지시라. 그러면 죄 짓는 거를 좀 우리가 짓고 싶어도 그게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 싸우면 싸울수록 그만큼 거룩해지고 성화되는 것이고 지속적인 회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믿음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 믿으면 그게 믿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와 지금 신앙생활 20-30년 했어.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믿음, 어떤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어떤 믿음이 더 깊어? 아니 처음이라 그러면 환장할 일이지. 20년은 뭐 한 거야 그러면? 2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처음 가진 믿음도 다 까먹고 있었던 거야? 선물로 준 믿음도?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20년 전의 믿음과 20년 후의 믿음이 어느 게 더 깊어야 돼요? 20년 후 믿음. 남편하고 결혼해서 20년을 살았는데 남편을 믿는 게 한 20년 뒤에는 처음보다도 못 믿겠어. 그러면 그 남편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결혼할 때보다도 아내가 남편을 못 믿어. 그러면 그 남편이 아내한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대답을 안 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지. 입장 바꿔놔도 마찬가지예요. 입장 바꿔놔도 마찬가지예요. 20년이나 됐으면 믿음이 더 깊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도 성장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가 있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퍼펙트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 있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면 믿음이 더 완전해지고 성숙해져 간대. 그러니까 믿음도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죠.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가야 돼요. 성장해 가야 돼요.
과정이에요, 과정. 한 번 예수 믿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이란 말이 그렇잖아요. 깊이와 넓이가 다르잖아요. 얼마만큼 믿느냐는 것도 다른 거고. 예? 그러니까 처음보다 지금 예수님을 더 믿어. 처음보다 지금 하나님을 더 믿어. 내가 20살 때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는데 지금 나이가 80이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갈 날은 이제 20년 남았어. 그러면 20살 때보다 80대 때 믿음이 더 깊어야 돼, 아니어야 돼? 더 깊어야 돼. 생각해 보시라고. 20세 때는 하나님 나 죽어도 천국 가 막 이렇게 믿음이 있었어. 80대니까 죽으면 그냥 지옥 갈 것 같아. 바들바들 떨려 막 죽을까 봐 막 바들. 그럼 그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60년을 산 거예요, 안 산 거예요? 안 산 거예요. 거꾸로 산 거예요. 거꾸로 살았다고. 불려가야지. 아니 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목돈을 주면 그 돈 갖고 돈을 뭐 해가야 돼요? 불려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과 경제관점이 있지. 맨날 깎아먹기만 해. 그러다가 마통 쓰고 뭐 이러다가 그냥 나중에 패가 막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성장시켜가고 불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대.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할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예. 저 보지 마시고 장로님들도 보지 마시고 권사님들도 보지 마시고 남편도 아내도 보지 말고 믿음이 깊어지려면 누구 봐요? 예수님 보라고. 예수님 봐야 믿음이 깊어진다고요. 예. 마지막으로 구원의 공동체성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2장 41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히브리서 3장 13절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다 똑같아요. 믿음도 회개도 다 과정이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 네가 그렇게 하란 말이 없어요. 다 우리가 너희가 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죠? 서로야, 서로. 그러니까 믿음이 깊어지는 게 나 혼자 되는 일? 안 되는 일. 안 되는 일. 교회 내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이 깊어져요? 교회 내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이 깊어져요? 예배만 잘 드리고 말씀만 잘 들으면 믿음이 깊어질까요? 믿음이 그런 식으로 깊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사건 사고가 많아, 교회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믿음이 깊어져요, 안 깊어져요? 왜 대답을 못하실까?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면 믿음이 깊어져요, 안 깊어져요? 그럼요. 시험을 당하기 전과 유혹을 당하기 전과 그걸 잘 이겨내면 믿음은 달라지죠. 그러니까 믿음이 깊어지는 과정에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시험도 통과하고 유혹도 통과하고 연단도 받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 교회가 전체 믿음이 다 좋아지려면 항상 우는 일만 있는다고 믿음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죠? 교회가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도 있어야 성도님들 와서 울면서 기도도 하고 매달리며 그렇게 하면서 교회로서의 믿음도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고생을 같이 해야 믿음도 더 좋아지는 거지. 동지들이 생겨야. 예.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믿음이 함께 자라간다. 아멘. 함께 지어져 간다. 아멘. 이 공동체가 웃긴 게 죄지면요. 한 사람만 죄지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죄질 수도 있어요. 회개도 마찬가지. 교회를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이끌어 가잖아요, 그죠? 장로들과 함께 이끌어 가는데 만에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해 갔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 잘못된 방향으로.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또 목사님이 좀 뭐 죄졌다고 말이야. 다 그냥 막 하기가 뭐 해가지고 또 다 그냥 없는 것처럼 넘어갔네.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다 무마하고 가고 막 이랬어. 그러면 교회가 예를 들어서 무진장 잘못을 했어. 그러면 온 교회가 다 잘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가 갑자기 일본을 침공을 했어. 우리나라 땅을 넓혀가려고. 대통령 혼자 잘못이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 그러면 푸틴 혼자 잘못이냐고.
국민들이 80%가 지지한대. 자기네 국민 100만 명이 죽었어 지금. 러시아 군인들만. 그래도 국민들의 80%가 지지한대. 그러니까 계속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 잘못이에요? 전체 잘못이에요? 그 정도 되면 전체 잘못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그런 식으로 묶여 있어요. 지도자가 잘못하면 그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지도자를 지지하는 사람이 다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글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잘못이기도 한 거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면은 전체적인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집단적인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꼭 개인들만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공동체. 근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내 믿음이 성장하려면 내가 다니는 교회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내 믿음이. 당연히 있지. 그러니까 공동체와 개인이 함께 믿음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나 혼자 되는 거 아니에요. 어제 장로님들이 토의하는 중에 어떤 장로님이 무교회주의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무교회주의자가 요새 많이 늘었대. 그러니까 지역교회로 안 나가고 자기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신앙생활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그러면서 그 무교회주의자들이 있거든요. 요즘 많아요. 교회에 대한 실망감도 있고 막 필요 없다 그래서 나 혼자 그냥 유튜브 보고 예배드리고 집에서 혼자 하면 되지 뭐 교회를 나가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단점이 뭘까요? 믿음이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음은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굉장히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여기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면서 서로 사랑하기도 하면서 성장하는 거죠. 교회 내에서 서로 사랑할 때도 많지만 부딪힐 때 있어요, 없어요? 네. 그 성장통으로 여기시라고. 무슨 통? 성장통. 나는 평생 겪어본 적이 없는 통증이지만, 안 웃으시네. 나는 성장통을 몰라. 우리 아들은 저보다 조금 크다고 초등학교 때 다리가 무릎이 이만큼 컸어요. 초등학교 때 많이 커가지고. 그래서 난 더 클 줄 알았어. 근데 170 넘으니까 딱 멈추니까 그다음부터 얘가 나를 원망하기 시작하더라고. 어쨌든 성장통에 병원에 갔더니 뭐라 해요? 뼈와 뼈끼리 부딪히는 거래. 그러니까 서로 붙는 거예요. 그죠? 빨리 자라니까 뼈가. 그게 성장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교회 내에서 자라다 보면 성장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줘야지. 예. 성장통이 있다고 교회도 아니요? 뭐 이렇게 나오면 돼야 안 돼요? 교회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그건 네 교회가 아니요? 이렇게 나와. 교회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근데 초신자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도 아니요 이럴 수 있어. 근데 직분자들이 그러면 돼, 안 돼? 직분자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직분자들은 그러면 안 돼. 성숙한 사람들이니까. 교회에서 성장통이에요. 이렇게 이해해주고 다독거려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구원의 공동체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결론 보겠습니다. 회심이 없이 따라해보세요. 회심이 없이는 구원도 없다. 회심이 없이면 구원도 없습니다. 진실로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이 없이는 그럼 구원도 없어요. 우리 성함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회심이 있고 회개가 있고 믿음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다 알고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과 도리에 대해서도 소홀하지 않는 그런 균형이 좀 잡힌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 안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여지며 또 하나님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져 가고 온전해져 가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온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